말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학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직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직분 그러면 나도 그 직분 좀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 직분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예를 들면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혹은 뭐 전도회장, 뭐 임원, 또 뭐 혹은 주일학교 교사, 하여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꼭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에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사실은 그 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앞세워서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건이 안 돼요.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섬길 만한 입장이 안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세워서 결론적으로는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에러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원인이 어찌됐든 마지막은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마음인데 어찌됐든 이유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더 할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목사된 이유를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믿는 집안에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해서 그렇게 목사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목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세상에 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돈을 버는 직업이거나 혹은 뭐 권력을 갖는 직업이거나 어떤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거나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회를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또 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하고요. 또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나기는 저는 우리 목동 주신기 모든 성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막 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믿음도 자라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잖아요. 거의 자리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보이기도 해요. 그건 절대 유익한 부분이 없거든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년에 뭐 하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하려고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맡기든지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재현이는 뭐 심각한 고민 있니? 네. 하여튼 군대 가기 전까지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그럼 내년에 학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가는 거 아니지? 군대를. 고민 중이야? 어차피 한 학기를 다 못 마치고 가잖아요. 중간에 가면. 그러니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전도사처럼 일하고 가라. 열심히 주님 앞에 한번 하고 갔다 와서 또 하나님께서 군생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남은 시간 좀 뭐 여유를 가지고 좀 놀고 즐기고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간 것이 뭐 큰 벼슬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놀고 가자. 2년밖에 안 되는 시간, 그것도 군대 귀한 시간이 자기 인생인데 가기 전에 하여튼 멋있게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하고 예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고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함이로다. 여러분과 같이 한 군데 더 볼 곳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탈락할 수 있어요. 사모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될까? 사모하는 것도 어떤 정도가 있을 터인데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사모하면 좋을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늘 지금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모함에 아주 극치를 달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많이 있죠. 어떤 한 사람만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극명하게 사모함을 드러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도무지 그는 바꿀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모함이 이 야곱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을 만큼이었거든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형 에서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들로 산으로 뛰기를 좋아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 또 이삭은 그 아들이 사냥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음식을 아주 또 좋아했고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고분고분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돕는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단순하게 지금 한 사람은 들사람이요 한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머무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인데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나요? 그럼 바뀔 수가 없어요. 형은 이미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형이죠. 그런데 형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장자의 권한,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모든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자의 권한을 에서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런 일들, 또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신다는데 그 일을 장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그것이 사모함이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근데 자기는 장자가 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안 돼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날도 맛있게 죽을 쓰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형 에서가 들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너무 이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픈 것이죠. 너무 지금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배고플 때는 뭐든지 다 맛있게 보이고 뭐든지 다 막 그게 음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서가 돌아왔는데 야곱이 형 고생했어 그러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형 별로 맨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큰아들로 태어나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한테 지게 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 겁도 나고 부담도 되고 차라리 내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이야기도 아마 평소에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고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직분을 야곱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늘 그런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날도 돌아오는 형에게 형 그러면 그 장자 직분 나한테 줘.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32절에 에서가 한 말이 있어요. 32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근데 지금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 것이죠. 그 팥죽 하나 얻어먹으려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 있느냐? 너나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간 돈을 좀 덜 버는 것 같고요, 좀 더 고생하는 것 같고요, 좀 힘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야곱처럼. 단순히 그것은 여러분 장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명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거기에 함께 큰 은혜도 같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일만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이 에서가 가졌던 생각처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사업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몰리는데, 아니 내 몸이 피곤한데, 내가 지금 바쁜데 등등등 여러 이유를 앞세워서 꼭 에서가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장자의 명분은 뒤로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금 팥죽 한 그릇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34절에 그랬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이때 먹을 때도 아마 안 보기는 했지만 못 봤지만은 아주 개걸스럽게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냐 막 그러면서 막 너는 진짜 팥죽은 끝내줘 뭐 이러면서 먹었지 않겠어요? 장자의 직분이고 뭐고 이것은 내 팽개치고. 그래서 34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일어나 가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혹시 내년에 내가 또 혹시 뭐 하나라도 못할까 봐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년에 저에게 그냥 큰 일을 좀 맡겨주세요. 최현주 집사님. 그죠? 네. 하여튼 내년에 전도회는 굉장히 기대되지 않아요? 네. 회계도 자원했지, 총무도 자원했지, 자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평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지금 창세기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절대 이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그 사실이 뭐냐면 망령된 짓이 했다는 거예요. 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금 뭐 이렇게 돈을 좀 더 벌게 해준다, 좀 여러분 편하게 해준다, 좀 여러분에게 뭔가 이득을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어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그리고 사모함을 가졌던 야곱과 같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되 야곱처럼 사모하라고 고면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바울의 형편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조건으로 본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편으로 본다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여 저를 왜 이렇게 곤고하게 하십니까? 주여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주여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께 감사하다. 감사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계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렸는데 친구가 그만 벼락에 죽었어요. 똑같이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헌신한다고. 똑같이 가다가 누구 벼락 맞아서 하나는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어떤 인생에서 큰 사건, 계기, 전환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살겠다. 어떤 정말 흔히 말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남은 인생은 덤이다.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이다. 내가 지난번 사고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는데 나를 살려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인생도 물질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지구상에는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지난달이죠? 지난달 2014년 프로야구 MVP 신인상을 받은 사진이고 또 각 어떤 위치별로 또 특별한 상을 이렇게 다 받았죠. 근데 지금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 보셨을 때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박희석 집사님이 잘 알죠? 누구죠? 박병호. 예, 그렇죠. 박병호라고 하는 선수예요. 박병호라는 선수.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011년 신문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박병호가 LG에서 7년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7년. 2군에서도 머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 풀리는, 몸을 다치기도 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랬던 사람이었고 결국에 트레이드 해가지고 소속팀을 또 떠나게 됐죠. 그래서 넥센으로 이제 와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넥센 유니폼을 입고 6경기 만에 22타수 9안타 2홈런 5타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2011년도에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3년? 홈런왕을 3년째 받았나요? 지금 홈런 2014년에도 홈런을 쉬운 2개를 때렸다고 그래요. 2군에서 빌빌거리고 힘도 쓰지 못하고 빛도 발하지 못하던 그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선수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장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니폼 외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기회를 보장해 준 김시진 감독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병호 선수를 믿고 기회를 계속 줬다는 김시진 감독.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성적을 어떻게 내고 못 내고의 문제는 두 번째고 나는 그 선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 박병호 선수 역시 감독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당장 내가 성적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홈런 타자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선한 욕심이 있었어요. 나를 이렇게 믿어준 감독님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해야겠다. 그런 어떤 다부진 각오가 있었어요. 2008년도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을 때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우승 인터뷰에서도 그 김경문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경창호 전 사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했냐면 감독으로서 나를 믿고 처음 맡겨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맡겨줬기 때문에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결과도 좋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 전에는 박해자였고 그 전에는 폭행자였고 그 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그런 비방자였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전에 뭐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를 많이 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시다니 라고 여긴 것이죠.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똑같은 어떤 사물을 보고도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실을 놓고 누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장미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이 꽃은 뭔 이렇게 가시가 많아.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론 가시도 보고 장미도 보고 그런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한 편만 보고 그릇된 평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쓰러지고 갑자기 시력을 다 상실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에게 안수해줘라. 네가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래야 그 눈이 뜨게 된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요?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무슨 기도를 해줍니까? 그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그거. 근데 주님은 아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서 바울의 눈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니 그렇게 해라. 그러니
사람이 보는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과 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러웠고 속상했고 과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과거의 자기의 약점은 늘 숨기고 좋았던 점은 막 부풀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형태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은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 특별히 어른들에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옛날에 다 한가를 갔던 사람들이고요. 옛날에 다 부자였고요. 다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아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의 4대부 가문 출신들이야. 노예 출신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4대부 가문 출신이고 다 벼슬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과거는 막 믿거나 말거나 부풀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약점은 완전히 세탁해가지고 숨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자기 과거를 이야기 다 해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일만 했던 사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아픈 과거를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춰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만삭되어서 나지 못했다. 저기는 8삭둥이다 9삭둥이다 그런 것처럼 9달 만에 나왔다 8달 만에 나왔다. 그래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바울은 그냥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낮추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가문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는 그렇게 달수도 태우지 못하고 태어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되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으로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장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게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명함 찍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그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것, 믿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어주셨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나 부족하다고 나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족하죠.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요. 주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 못난 것만 바라보면서 나 부족해요.
나 못해요. 이런 일은 우리 입에서 떠나야 할 이야기입니다. 떠나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막 부족하잖아요. 근데 일을 맡기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시려고 저한테 맡기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야 믿음도 크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성과를 이루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잘난 사람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만 생각하고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큰일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무능한 것 쳐다보지 마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능력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직분자들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기 뭐 대단한 믿음 가지고 권사 피택되거나 안수집사 피택되거나 그러진 않죠. 다 부족하죠. 목사님 저는 뭐 대단합니까?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다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서 믿음도 커가는 것이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커트라인을 넘어서니까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라고 풍성하십니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풍성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요. 빈곤하게 살아요. 허덕이면서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은혜인 줄 몰라요.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해서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을 다 봤죠.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아까워요. 인생이 아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요. 나중에 철들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볼 것 없이 후회해요. 그러니 지금 건강 주셨을 때, 지금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셨을 때, 지금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지. 오늘만 날이냐, 뭐 올해만 하냐, 내년에도 하지.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시찰에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김재 분이신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 중등학교는 이제 뭐 중등부는 다 의무교육이지만 공락금이라고 하고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그러지 않고 직접 다 내야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빨리 그걸 다 잘 거두라고 선생님들을 압박하니까 선생님들이 출석부 부르면서 그거 다 냈느냐 안 냈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빨리 낸 사람들은 당당하게 늘 말하지만 못 낸 사람들은 늘 위축당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친구들 다 냈는데 자기만 못 냈어. 그러면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 나이 때는 너무 창피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임직 받으신 목사님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락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았느냐?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대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3개를 예배당을 건축했대요, 장로님. 교회가 뭐 일한다고 하면은 다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공락금을 안 주고 맨날 늦게 내고 그러니까 아주 죽도록 미웠다는 거야,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미쳤다고. 근데 지금 자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지금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때 아버지가 나 공락금 늦게 주고 열심히 뿌려놓으신 것을 내가 지금 다 거두고 삽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믿고 아버지는 우리를 챙기지 않은 것 같고 교회만 살피는 것 같고 그랬는데,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보니 아버지가 그때 뿌려놨던 것이 다 헛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거두어서 열매로 자기가 산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다 헛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해간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바쁜 중에도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바울이 뭐 큰 저택에서 살고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이 땅에도 너무나 빈약하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매를 맞거나 굶주리거나 여기에 별로 상관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것 한 가지로도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천국의 소망이 생각되어질 때마다 더 풍성해서 그는 굶주리거나 초조하거나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것들에 물려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라도 너희들 눈을 좀 열어서 하늘을 봐라. 주님 계신 곳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좀 봐라. 눈을 뜨고 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우리를 권면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뭔가 보았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확신에 차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정말 배가할 수 있는 능력 있게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직분도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믿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을 집중해서 따를 수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되 후회가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금전에도 주신 직분 그 귀한 것인 줄 모르고 혹시 에서처럼 그렇게 대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2015년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게 직분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지만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천국의 풍성한 삶을 그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던 아버지 에서와 같은 망령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주시는 직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야곱처럼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1장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의
1절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직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